전인적 치유피정 제13강의 희망기도를 통한 의식의 치유. 집에서 2장 6절.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최봉도 신부님이 시작하신 희망기도의 유래와 방법을 살펴보고 희망기도로 의식의 치유, 그러니까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도 신부님은 지금 나이가 89세이십니다. 먼저 1. 희망기도의 유래 방법과 효과. 탈출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 명칭. 희망기도는 청원기도의 끝마무리를 주소서 대신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길 희망합니다로 바꾼 기도입니다. 일반 청원기도의 마무리를 희망의 표현으로 바꾸었으므로 희망기도라고 부릅니다. 동기 최 신부님의 경험입니다. 내적 치유 특강을 여러 곳에서 하였지만 그 후 치유가 된다는 이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5%. 이유는 다소라도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잘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2년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주 예수님께 계속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희망하라, 희망하라, 희망하라 이렇게 응답을 하셔서 희망기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든지 생각한 후 희망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이러저러한 것을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또 예수님 이러이러한 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진지하게 할 때마다 주님은 믿음의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10년 이상 경험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희망기도로 청하면 믿음을 가지고 청하는 기도가 되고 또 희망기도는 예의를 갖춘 겸손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희망기도의 대상과 예, 희망기도는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외적 치유, 청원기도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께 바쳐볼까요? 예수님, 제가 회개를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허리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정신분열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취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희망기도를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인지 꼭 필요해서 하는 기도인지를 분별한 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하면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이 희망기도로 코를 심하게 고는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습니다. 희망기도의 효과 확인. 희망기도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먼저 부담이 되는 상처가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작은 부담이라도 몇 가지를 선택한 후 희망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뒤에 그
그 부담이 얼마나 없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대개 20분 내외에 희망 기도를 해서 기도하면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는 이제 주로 내적 치유에 관계되는 겁니다. 탈출기 34장 9절 모세의 기도.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했죠? 바라는 거나 희망하는 거나 똑같죠? 네. 모세도 이게 바랍니다 하고 희망 기도를 했던 거죠. 시편에 보면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께 바랍니다.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대답해 주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바랬을 때 주님이 대답해 주신다. 성모님의 기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기도, 희망하는 기도를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희망 기도, 바라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한 내적 치유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우리는 누구한테 바라야 돼요? 네, 주님께 바라야 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바래가지고 바람이 안 채워져가지고 상처받고 왜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싸우고 그러죠. 잘못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 부담을 치유하는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나 부담이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싫은 것, 거북스러운 것, 피하고 싶은 것, 기분이 언짢은 것, 마음이 아픈 것 등을 느끼는 걸 말합니다. 그런 거 있죠? 이 내적 치유란 이런 마음의 상처나 부담을 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그 일을 대할 때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여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공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상처나 부담이 없으면 만나도 싫거나 피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고 부담이 없게 되어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도 잘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가 다 치유된 사람들이죠. 상처나 부담을 없애는 기도, 보통 그동안에 했던 기도는 치유 기도로 예수님 이러이러한 상처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어루만져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러이러한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00년 전 그때와 같으신 예수님께 다만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방법으로 최 신부님은 육체적인 병고에도 많은 치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기도. 희망기도의 끝마무리는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이러이러한 상처가 치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 이러이러한 아무개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러이러한 상처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표현은 표현 그대로 치유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치유시켜 주시기를 다만 희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이 너무 부족한 이들에게 반갑고 값지고 효과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굳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가져다주는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아쉬운 점에 희망 기도를 활용하면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내적 치유 은사의 활용, 내적 치유 은사. 치유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와 치유 은사를 받고 기도할 때는 그 효과가 사뭇 다릅니다. 내적 치유의 은사는 일반적인 내적 치유 은사, 또 내적 치유를 위한 명령 은사,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내적 치유 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내적 치유 은사는 우리가 보통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치유시켜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인데 최 신부님이 수십 년 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 신부님이 하느님께서 명령으로 기도해봐라 하는 깨우침을 주셔서 이 내적 치유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걸 경험했는데, 한 사람 이렇게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해서도 명령을 했을 때 치유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내적 치유의 은사를 받으시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최 신부님이 받은 내적 치유 은사를 활용하려면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만지거나 생각하거나 희망기도책 한 줄 정도를 읽거나 합니다. 이 중 하나를 한 후에 내적 치유를 위한 희망기도를 하면 됩니다. 희망기도를 하면 대부분 20분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희망기도의 가치를 확실하게 체험하려면 먼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부담이 있는지를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희망기도를 한 후 20분이 지난 다음 기도한 것들이 치유가 되었는지 빠짐없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비신자나 무신론자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천주교 신자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께서 실제로 계시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믿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후 희망기도를 바치면 똑같은 효과를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인데, 믿음이 없어도 신자가 아닌 사람도 희망기도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다. 집중까지는 못했어도 신부님의 말씀대로 그 대상에 대한 상처 치유기도 후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고 한결 가벼움을 느꼈다. 일상생활 일과 사건의 치유. 마태오복음 15장 28절. 여인아, 믿음이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한 부담,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나 부담이 없어지면 그 일에 대한 본래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치유 대상. 우리가 뭘 치유받아야 되냐? 우선 신앙 행위에 대한 치유가 필요한데요. 미사 참례, 독서, 강론, 미사 해설, 고해 성사,
성체조배, 일상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같은 기도죠. 묵주기도, 성무일도, 성경 읽기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치유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일상행위, 부엌일, 빨래, 청소, 장보기, 정리정돈, 공부, 독서, 수업, 어떤 과목, 또 시험, 연주, 독창, 발표, 직장일, 어떤 일, 어떤 운동 등등 이런 분야에도 부담이 있으면 우리가 치유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한 일과 사건에 대한 치유기도도 가능합니다. 사업 실패, 이혼, 화재, 왕따, 성폭행, 교통사고 등등 상처 치유기도 방법, 먼저 신앙생활의 부담 치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함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바쳐도 됩니다. 예수님, 여러 사람 앞에서 성호를 긋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묵주기도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침 저녁 기도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성무일도 바치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길 기도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묵상 기도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성체 조배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성경 읽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성경 공부에 대한 부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성경 필사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미사 참여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강론 듣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미사 중 독서하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미사 전례를 이끌어가는 부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복사를 하는 부담이 없어지길 바라옵니다. 예수님, 선창하는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고해성사 받는 부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레지오 마리의 회합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반모임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가입 부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러저러한 규칙을 지키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회합석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헌금과 교무금을 내는 부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임 신부님을 만나는 부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러저러한 직책을 맡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여러분들이 신앙과 관련되어서 어떤 부담스러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담 체크하셨어요?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치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 부담이 없어집니다. 체험담인데요. 성호경을 긋는 것이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치유와 희망 기도로 성호경 긋는 부담이 사라져서 지금은 당당하고 떳떳해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 전 기도를 하면 남들이 너 같은 녀석이 성당에 다니냐 하고 비웃을 것 같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 같아 부담이 되었는데 단순히 식사 전에
식사 전 기도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뿐인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부담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성당에서 독서 봉사를 하는데 항상 부담을 느꼈습니다. 희망 기도를 하고서는 떨리지도 않고 부담도 없어졌고 편안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성당에서도 전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 뽑은 전례 단원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면 쳐다보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는데 치유 피정 후 전례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치유시켜 달라고 한 후 전례 단원의 실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내가 실수한 것을 수연님이 지적했을 때도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부담되는 것을 체크해서 예수님 이러이러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나 감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치유 기도를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치우기도 하셨나요? 네, 지금 하시고 있다가 한 미사 끝날 때쯤 치유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 사건의 상처를 우리는 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데 하는 걸 체크하셔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10번이고 20번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먼저 함께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청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길 바라옵니다. 예수님, 설거지하는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리정돈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래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음식 준비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장을 보는 부담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직장 일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출퇴근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러저러한 일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러저러한 일의 책임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업 실패의 부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업 부도의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대중 앞에서 말하는 부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연주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노래의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독창의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평가받는 부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러저러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애완동물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길 희망합니다. 예수님, 암흑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차 사고에 대한 부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화재의 충격이 없어지길 바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이나 사건과 관련되는 부담이 있으면 치유 기도를 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부담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희망 기도를 하니까 즉시 해결되었습니다. 같이 온 자매가 대죄를 통회하고 고해성사의 은총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부담이 있어 머리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희망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일을 하니까 마음이 가뿐하면서 능률이 올라 만드는 일이 쉬워졌으며 기분이 들뜰 정도로 확신이 갔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부담되는 걸 선택해가지고 잠시 치우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감시를 바라보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묵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상상으로 예수님을 앞에 계신 걸 의식하거나 그러면서 치유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하셨나요?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경우 공부와 관련된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공부에 대한 부담에 벗어나길 바라옵니다. 예수님, 수업을 듣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숙제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책 읽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수학 과목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 선생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정신 집중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길 희망합니다. 공부와 관련된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면 지금보다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담스러워서 자꾸 피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담이 없어지면은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5학년인데 수학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팠는데 희망기도를 가르쳐서 하라고 했더니 불과 하루 만에 수학이 쉽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제 데려와서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구마기도도 스스로 하고 저녁에 돌아가서 기분이 좋다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좋다고 하는 아이가 신기합니다. 최근에 국가시험 1급을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희망기도를 하였고 묵주기도도 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합격을 확인했습니다. 단 한 문제로 합격했습니다. 한 문제가 그거에서 떨어졌을 텐데 사실 시험 시간 20분 후에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서 성모 어머니를 불렀고 희망 기도를 했습니다. 즉시 문제가 보였습니다. 대단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희망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주면 좋겠죠. 저는 경산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 피정중 아침 기도 때에 학생들을 위해 수업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한 후 학교에 갔는데 놀라울 정도로 학생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학생들의 경우는 치유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치유 체험담을 기록하면 좋는데 학생들 있나요? 다 학생이네. 오늘 배우는 걸 보니까. 여러분도 이 치유 피정 강의 듣는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부담스러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자, 자신으로 인한 상처 치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한 상처들이 있으면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며 이웃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방법. 예수님, 제가 이러저러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 잘못을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 저 자신도 저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아직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실수로 인한 이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큰 실수, 예를 들면 입시 실패, 결혼 실패, 사업 실패, 경기 중 실수, 낙태, 불륜, 냉담 등등 이런 큰 실수를 한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을 받아들이며 그 실수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치유되길 희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그 실수를 말씀드리면서 상처 치유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치유해 주시길 희망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실수하여 생긴 무의식 속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한 저 자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상처가 클수록 그 감정에 얽매여 실수한 점만 자꾸 보게 되므로 자신의 좋은 점들을 좋은 모습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실수가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못났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이웃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 실수들을 종이에 적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입힌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시고 나중에 그 체험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네, 잠시 기도해 보세요. 내가 큰 실수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나요? 네. 자기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중에 치우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 인간관계의 상처 치유. 시편 119편 166절. 주님, 저는 당신의 구원을 바라며 당신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사람끼리 서로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주고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치유의 대상. 치유의 대상은 비난, 따돌림, 사기, 무시, 무고, 배신, 공격, 욕, 무례한 행동, 모욕, 불효, 미움, 모난 성격, 성폭행, 폭력, 폭언, 약속을 안 지킴, 부담 주는 행동 등으로 내가 입은 상처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약간의 부담이라도 느낀다면 치유의 대상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 입은 상처도 치유의 대상입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될 때 주님께서 상대의 상처도 치유시켜 주십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고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먼저 나의 상처 치유기도, 사안별 상처 치유기도. 예수님, 아무개가 저를 싫어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저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저를 무시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안별로 자기 해당되는 것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또 여기 없는 것들이라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상처 치유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으로 인한 상처 치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에게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께서 저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남편이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남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내가 화를 내며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받은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아내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들이 신앙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 제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용서합니다. 아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말과 행동으로 저를 몹시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딸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을 용서합니다. 제 딸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가족 간의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웃으로 인한 상처 치유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나 상사, 사제, 신자, 교사, 의료인, 공무원, 정치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예수님, 직장 상사가 저를 해고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를 용서합니다. 상사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진을 한 그 의사를 용서함. 그 의사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 치유 시간에 가장 큰 문제부터 치유하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부부지간의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묵상할 때 너무나도 놀랍게 20년 전 신혼 때의 상처가 생각났고 제가 장부에 대한 불신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첫 아이인 우리 프란치스코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기도를 하면서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부를 바라만 봐도 기쁘고 좋고 너무도 편안해진다는 것을 제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매일같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따뜻하고 조용히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받은 상처 치유를 하셔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무관심하게 지냈는데 희망기도를 하고는 마주보고 웃고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희망기도를 바침으로써 가족과의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받은 큰 상처가 다 치유되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희망기도를 바칠 때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부담이 사라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입은 상처, 가족관계에 입은 상처들 치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살았을수록 상처가 많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쌓인 수십 년 동안의 상처를 몇 분 동안 치유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집중적으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치유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준 상처도 치유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한테 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준 상처 치유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에게 공부를 강요함으로써 그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에게 잘난 체 함으로써 그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술과 담배를 많이 하여 아내가 입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다른 이에게 화를 내므로써, 모른 채 함으로써, 무시함으로써, 비난함으로써, 미워함으로써, 말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요구를 많이 함으로써 상처를 줍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준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외면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준 상처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도 치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딸과의 관계가 까칠했는데 말도 없고 등등 희망 기도를 바치고 난 뒤 딸이 수다스러워지고 본인의 이야기, 회사 이야기를 하며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준 상처를 체크해서 치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 번 입힌 상처는 이번 강의 끝에 제시한 대로 묵주를 활용하는 희망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잠시 내가 다른 이에게 준 상처 치유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준 상처, 아이에게 준 상처, 친구에게 준 상처 치유 기도를 잠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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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다섯 번째로 이제 사랑의 상처 치유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12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즐겁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면 타고난 사랑의 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배우자에게 충만한 사랑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능력을 되찾는 방법은 사랑의 상처를 일일이 기억에 떠올리고 사랑의 상처 치유를 위해 희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주고받은 사랑의 상처 치유 함께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와 서로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를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싶어집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시고 그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옛날에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게 무슨 상처냐? 좋은 추억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상대방과 결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을 못하고 딴 사람이랑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 사랑이 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남편을 100%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면 그쪽에 갔던 사랑이 남편 쪽으로 오게 됩니다. 배우자 쪽으로 오게 됩니다. 예수님, 옛사람이 한 번씩 떠오르고 그리워집니다. 그에 대한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결혼 후 아무개를 좋아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걸리는 거 있어요? 말 못해? 그 다음에 짝사랑의 상처도 있어요. 짝사랑. 둘이 같이 사랑한 게 아니라 짝사랑. 예수님, 아무개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상적인 배우자를 상상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이 상상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스타인 아무개를 이성적으로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몹시 좋아했던 스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우,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게 뭐 죄냐? 그쪽에 사랑이 쏟아지면 현재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 사랑의 상처도 있습니다. 과거는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런 게 있죠. 예수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 과거의 모든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들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상처 치유 기도 시간을 잠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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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음란한 사물에 대한 상처 치유. 우리가 순결할수록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간직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음란에 빠질수록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을 알고 동물적이 됩니다. 우리는 신문, 잡지, 책, DVD, 영화, TV,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에 접촉하거나 타인의 음란한 언행에 접하거나 음란 행위를 상상함으로써 상처를 입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도 음란의 탓이 큽니다. 순결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 받았던 음란의 상처들을 부지런히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러저러한 영화로 받은 나쁜 기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음란한 영화나 그런 것들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러저러한 사진을 즐겨봤습니다. 나체 사진을 즐겨봤습니다. 그 나쁜 기억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 제가 이러저러한 소설, 춘화 소설 이런 것들을 즐겨 읽었습니다. 그 나쁜 기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인터넷상으로 음란물을 수없이 즐겨보았습니다. 이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란물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야동이라고 해서 야한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걸 보면서 또 상처를 많은 이들이 받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사악하고 음란한 그것을 사음이라고 하는데 그 음란한 행위들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춘화 소설이나 음란 동영상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사음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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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희망 기도를 하고 20분이 지난 후 그 장면을 그대로 떠올려 보고 이상할 정도로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치유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때 음란한 그런 동영상이나 그런 걸 가리켜요. 이때 아무런 충격이 없다 해도 계속 그 장면에 머물러 있으면 틀림없이 또 새로운 상처를 받습니다. 확인한 후 즉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장면을 주님께 봉헌하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수없이 저지른 것에 대한 나쁜 기억들을 없애기 위한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를 활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체험담입니다. 사랑의 상처 치유기도 이후 평소에도 다정했던 남편이 더욱 다정다감해지고 더욱 애틋하게 대해주니 정말 신혼 때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 치유를 할 때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그 사람과 하지 못했고 사는 동안 남편과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많이 생각났고 그랬는데 사랑의 상처를 기도하면서 많이 눈물이 났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며 희망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 남편 얼굴이 떠올랐고 그 남편을 사랑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청했습니다. 주님께 남편을 첫사랑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었고 남편에게 용서를 마음으로 청했고 축복했습니다.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면 변화가 옵니다. 사랑의 상처 치유 기도와 음란한 사물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를 할 때 상처가 많은 경우는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를 활용합니다. 치유 기도 후에 체험담을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는데요. 또 이따가 점심시간에 지금까지 희망 기도 부분에 대해 점검하시고 치유가 되었으면 감사와 찬미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묵주를 사용해서 하는 희망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무서운 일이 닥치고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희망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는 수많은 상처들이나 또는 깊고 큰 상처들을 보다 쉽게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를 활용하면 더 빠르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묵주로 하는 희망 기도는 묵주 기도의 은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묵주를 사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묵주 있나요? 묵주를 꺼내 보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묵주에 달린 십자가를 한순간 만지거나 바라봅니다. 묵주에 다 십자가가 달려있죠? 그걸 한순간 만지거나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을 하지 않고 바로 1단의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대신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희망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방법, 첫 번째 주님의 기도 대신 다음과 비슷한 말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고해 성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직장 일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학교 공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남편이 담배와 술, 화투를 지나치게 좋아하므로 제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 잘못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남편에게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가 나를 몹시 미워함으로 받은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남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상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음란한 그림과 영화를 많이 보고 음란한 상상과 자유행위, 키스 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무개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무개의 뜻밖의 실수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큰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주님의 기도 대신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모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예수님, 그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10번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서는 자기가 입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시고 성모송 대신에는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담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희망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님의 기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주님의 기도 때는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예수님 당신 뜻 안에서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아까 했던 주님의 기도 했을 때 했던 기도 있죠.
이런 게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모성 대신에 아까처럼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예수님 그 부담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죠? 이따가 점심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묵주로 하는 희망기도를 할 때 명심할 점, 신뢰와 사랑으로 기도한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신뢰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런 의식이 없이 기도한다면 실은 기도의 흉내만 내는 것이므로 기도는 차근차근히 해야 합니다. 신뢰와 사랑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기도해라. 희망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의 상처가 치유되므로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기계적인 기도는 금물이다. 정성을 바쳐서 하는 거예요. 분심이 들면 바칠 때마다 한 가지 상처가 치유된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의 정성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희망기도만 줄줄줄 해서 빨리빨리 끝내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마음, 또 그분께 계속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이 꼭 치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갈망, 이것을 그분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러한 것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 떠오른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 희망 기도를 하는 중에 다른 상처가 떠올랐다면 하던 기도를 멈추고 그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묵주를 활용하여 의식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를 바치는 시간을 이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희망 기도. 마카베오 상권 3장 60절. 하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없었지만 가정생활을 하는 동안 서로 부족하여 주고받은 상처들이 마음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상처가 모두 치유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서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한 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주고받은 큰 상처부터 치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상처 치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기도는 묵주를 사용하여 하는 희망 기도로 하면 좋습니다.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청함. 이 희망 기도를 하기 전에 묵주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해보세요. 희망 기도를 잘 바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3번 이상 이렇게 반복하고 은혜를 청한 다음에 기도하면 더 좋다. 부부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 아래의 기도는 예이며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남편의 술, 담배, 게으름과 그 밖의 것들로 인하여 서로 주고받은 마음 상처들이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또는 아내를 용서합니다. 남편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여기 주님의 기도 대신에는. 그리고 성모성 대신에는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부터는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하고 또 성모성 대신에 주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반복합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기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면 부모와 아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공부하라고 말함으로써 거친 말을 함으로써 소리를 지름으로써 베드로에게 준 알든 모르든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의 기도 대신에 치유에 대한 자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성 대신에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상처를 뜻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자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 찬미와 감사를 받으소서. 이런 것을 몇 번 반복하고 하셔도 좋습니다. 5단 묵주를 한 바퀴 돌리면 50가지의 상처, 10바퀴 돌리면 500가지, 100바퀴 돌리면 5000가지가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상처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20년 차 부부들은 하루 20분 정도 투자를 하면 석 달 전후로 신혼부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아셨어요? 하루에 20분씩 석 달 기도하면 옛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서 신혼부부의 감정을 느낀다. 그 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즉시 희망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오늘 남편이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집에 왔어요. 주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가 술 마신 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 그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는 성모성 때 하시면 됩니다. 성모성 대신에 그렇게만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언제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피정중 틈날 때마다 부부 사이에 주고받은 상처 치유를 위한 희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상처 치유 방법도 알게 되어 지시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피정 기간이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결혼 전 연애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신선한 애정을 느끼게 되고 신혼부부보다 더 살뜰하게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부부의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감사만 드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자꾸 얼굴을 만지고 좋다고 이야기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이 정말 기적 같은 성가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연애 시절에도 신혼 시절에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토록 좋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면 첫사랑의 대상처럼 남편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시겠어요?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하면은 큰 유익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희 아내가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고 언제든지 화살기도처럼 할 수 있는 희망기도를 알려주신 분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희망기도를 이따가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남편 세상 떠났는데 어떡하나? 이런 분들 계실 텐데 기도하세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느끼고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남편과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면서 남은 여생을 더 잘 지낼 수 있으니까요. 맺은 말, 지금까지 우리는 희망기도를 통한 의식의 상처 치유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치유기도를 하였지만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기도하여 충분한 체험을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특히 자신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